13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큰 사건들에 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1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배워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사건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6월절 식사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에 그 위에 자그마한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지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라고 붙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장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는 20절 다음에 21절 보시면 거기에 아마 작은 주제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걸 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위에 자그마한 그 소제목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21장에 시작하면서 13장 21절. 13장 21절.
아마 거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그 밑에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이라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복음서의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13장 36절에 가보시면 13장 36절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이라고 하는 연관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독특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연결되는 그러한 본문이지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요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워야 할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의 커다란 의미, 가장 큰 의미는 뭐다? 자기들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족식의 의미는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강력한 기도 후원자로서 세상 끝까지 그의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성도들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처신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뭐겠습니까? 지금 루아가 떠들고 있지만 루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뭐겠습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들려주는 거요. 제가 지금 10,000원짜리가 얼마나 가치인지 몰라요. 좋은 장난감 들려주는 거요. 그 보니까요. 한 일주일도 안 가요. 여러분, 가장 큰 힘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당신의 오른편에 왼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범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족식이 있긴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누가 큰 자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년에 전에 소시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선물 공세도 하고요. 모두 사주고 하죠. 사랑은요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요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자기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셨다? 원수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셨게요? 안 씻기셨게요? 네? 씻겨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자신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장본인인 가롯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합니까? 교회 안에서 원수가 없어야 하지만 나와 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치고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잠깐 신천지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권사님, 교회에서 사랑으로 감싸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보듬어주고 열심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쳐버리잖아요.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방인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는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알고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주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친히 사랑의 모범,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어떠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상전이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면 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유대 땅 이스라엘은 뜨거운 사막지대거든요. 양말을 안 신어요. 그냥 우리 샌들 같은 그러한 신발을 신고 모래밭을 지나다니고 뜨거운데 땀이 나고 하면 발이 어떻겠습니까? 뭐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발을 종들은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일, 그것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발을 닦아줄 때에 서서 닦아줍니까? 앉아서 닦아줍니까? 무릎 꿇고 앉아야 닦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가장 낮아지고 가장 섬기고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어찌 보면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굳고 사양합니다.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보면요, 베드로가 굳고 발 씻겨주시는 것을 사양합니다. 왜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겸손히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한 섬김의 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에 겸손한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요. 섬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해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에 대하여 다른 점이 있다 하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겨야 진급을 하고요, 승진도 하고요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노트 필기를 하나하나 모르겠는데요, 노트 필기를 하면 그 노트 필기를 한 걸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준답니다. 내 거 빌려줘서 걔가 공부 잘하면 등급이 나보다 높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을 세상에서의 계급이나 직급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장로가 되면 내가 큰 거 한 자리 한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룰 것처럼,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모하되 겸손한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섬길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이요, 교회로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
그렇지 못할 때에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그렇게 낮고 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셨겠습니까? 모르기는 해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것들 안 되겠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고 내가 사랑을 보여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이니 안 되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종으로서 섬김의 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이 요한복음에만 들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인간적인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성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많은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을 그러한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세족식의 이야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말로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되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겸손한 섬김의 종으로 섬김의 도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날마다 더하여질 때에 교회는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길, 참 소망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